함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의 언어 5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책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언어 5가지 중에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보았습니다.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제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 언어를 한 주간 동안 잘 사용하셨나요? 하셨나요?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언어 2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종종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도 쉽게 가지지 않고 잠깐 뒷전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14절을 읽어보실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구절에서 사용된 함께하다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 깊은 교제와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을 전도나 사역으로 보내기 전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또 함께 한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과 동행하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 함께하다는 헬라어의 표현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사역의 시작이자 핵심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사역하신 것뿐만 아니라 먼저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르치고 훈련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역을 위해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을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고 생활도 같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며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했을 거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또 그렇게 나가야 하는지에서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길을 걸으며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과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 중 하나도 주께서 누구신지 묻는 자가 없고 주께서 주신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직접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에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그 둘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동행하시며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한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그렇게 중요하게 보냈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것 해야 하고 저것 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이 찔리더라고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 보는 것을 좀 미루기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기도는 조금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표현인 것을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벌써 사랑을 해서 결혼하고 그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살지만,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쉽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집에 데려다 줬다가 또 집에 와서 또 전화해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잘 들어갔니? 이렇게 물어보고,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표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이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자녀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통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랑들을, 많은 사랑들을 베푸시고 표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건 예화인데요. 이제 살인범들이 살인을 할 때 관찰했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살인범들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가 또 왜 죽이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 살인하는 순간에 자신이 어렸을 적에 그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또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곳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살인하려고 하는 그 충동에서 살인을 잠깐 멈추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고 돌아갈 곳이 없으면 즉각 살인을 범한다라는 그런 통계를 이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 또 사랑이 있는 곳,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발점, 또 변화되어지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오픈되어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큰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시간들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의 사랑과 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창세기 39장을 읽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라는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의 순간에도 요셉과 늘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함께한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또한 항상 느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맡기심으로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 받게 하심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39장 23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형통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에 걸림돌이 있었다면 가정에서는 그의 형들이었고 이집트로 팔려가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요셉의 그 인생을 보면 형들에게 이집트로 팔려간 것, 또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간 것,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판 일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것도 보디발 아내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모두 요셉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사건에 있어서 요셉은 아무런 저항도 또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착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잠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렇게 착하지 않았으면 이 순간에 이렇게 자신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착하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착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착한 사람이어야 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두 번이나 큰 억울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누구에게도 반항하거나 대응하거나 또한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무런 항변도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정도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을 법도 한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그의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면서 요셉의 그의 착함과 성실함과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체험을 직접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요셉은 체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또 캄캄한 어두운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그 어려움 속에서 회복시킬 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저 성경 속의 한 부분의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실화이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요셉이 함께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